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 후에 하신 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기도하며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의 말씀만이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이 그저 글자와 문자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말씀의 설교가 주님 물기 없는 마른 떡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기름 바른 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소에 바쳐질 수 있는 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주께서 행하신 말씀들이 주님 드러나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말씀에 아주 양식이 되고 사로잡혀 있어요. 지난주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시편 127편 1절인데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를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은 정말 겸손했구나. 그거에 놀랬고, 그리고는 저에게 이 주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에 정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처음에 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이 저를 교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교회에서 자원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게 된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제자반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군대 훈련 중에서도 제자반을 했던 기억이 나요. 누군가가 저를 통하여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저는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대 2년 동안에서도 그 제자 훈련이 정말 즐겁고 열매를 맺었었어요. 그렇게 지나왔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목회적으로 가장 부끄럽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제자반에서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세워질 줄 알았어요. 주님은 이것을 제 속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제자반조차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어요. 그런 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이 자신감이 섞여 있어서 몰랐었어요. 믿음은 주님과만 연합되는 것인데 자신감은요, 자기의 최선, 자기의 능력을 근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가슴의 양식이 돼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조차도 깨어 있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 있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고함에 있지 않아요. 이걸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절대 주권, 좋은 일이나 낙심한 일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나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감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이 교회 다녔을 때부터 열심이었고 집회들이 사람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고등부 시절에도 다 바로 청년부까지 회장이 되어서 대학교 끝까지도 다 청년부 회장 자리에 계속 있다가 신학교로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모든 속에 남아 있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의 자신감은 그 위에는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그것을 보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최근에 이 영국의 핍박 속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이 쓴 편지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저는 뭐 뇌출혈로 이 머리가 아직 안 돌아가서 이거 읽으려고 그러면 아마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책 중에 뭐냐면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제가 공감하게 됐습니다. 놀랍게 버림받는 것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교인들은 계속 나가고 있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유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최근 3년이 넘게 많은 사람이 떠나가면서요, 저는 저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이 버림받음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범죄하여서 쫓겨날 때였죠.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었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오로지 하나, 주님께 회개하는 생각만 해요. 그래서 쫓겨날 때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에 대한 반응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감람산을 넘으면서 맨발로 울면서 그리고 머리를 가리우고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그것은 이 울고 있는 다윗 속에 오로지 하나, 자기 죄로 인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맨발로 걸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주님이 그를 다시 일으킬 때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회개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모든 걸 버리고 쫓겨나게 됐는데 그의 관심 하나예요. 살인했던 모세가 회개할 때 들은 말씀,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는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놀랍게 여기에 반응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왕의 친척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죠.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여호와께서 너를 아들에게 쫓겨나게 하시고 있다 라고 저주합니다. 놀랍게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가만두어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오는 것은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 저주할 때에 시므이의 그러한 부족한 인격을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요,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님은 다윗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놀랍게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럴 때 형들이 죽이지 않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인신매매가 되었죠.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애굽에 끌려가서 그는 종살이 하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그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오히려 감옥에 갑니다. 놀랍게 그런 긴 연단 속에서요, 요셉은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을지라도 이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팔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게 하시는 것이 누가 나를 버렸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그렇게 버림받도록 허용하셨구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림받는 속에서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어요. 놀랍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오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때 쫓겨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저주 까닭에 선으로 바꾸시리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에게서 나오는 기도가, 저의 기도 자체가 주님을 바라게 되는 소망입니다. 저주 까닭에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제 인생 동안 제가 알게 된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것은 제 속에서부터 탄복이 날 만큼 주는 선하시며 그분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이 노래했는지 알 것 같아요.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 속에 오늘 말씀 안에서도 지금 말한 이 구약의 이야기가 동일한 주님인 것이 오늘 드러나지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이 마태복음 26장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됐어요. 이 베드로와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봤습니다.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 배웠어요. 이 12 제자 속에서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그리스도야. 게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로 불과 하루 전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타고 걸어가시는데요,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 저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분은 왕인 거예요. 그렇게 3년의 피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밤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하심에 있지 않습니다. 주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매주 이 절대 주권,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이 주님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3년 지났는데 이 12제자에게 기적도 경험하고 말씀도 배웠던 그들에게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는 생명이야.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은 현재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배워도요,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은 아닌지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아니, 이 밤에 곧 체포됩니다. 그리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런데 이 밤에 곧 가룟 유다가 오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벌써 이미 은 30냥을 받아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스가랴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이 극악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 22편의 1절, 다윗을 통하여 시편 22편의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지금 체포되는 직전에서도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은 정말 소망이고 복음이에요. 우리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놀랍게요. 지금 12제자는 곧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제자들은 도망갈 판이고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내일 아침에 내가 죽는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 죽음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죽음만 집중하지 않아요. 놀랍게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죽었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관심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나는 부활한다.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의 관심은 뭐예요? 왜 내가 주님 버린다고 말을 해요?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확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 이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을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왜 나를 버린다고 말합니까? 관심은 이거예요. 나는 주를 안 버립니다. 이게 청교도들은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을 구별합니다. 저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책임을 주어 주셨던 고 아마존 강의 호은수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났을 때요, 저한테 아더 핑크가 쓴 구원 신앙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만났을 때 이 책을 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책을 좀 읽어봐요. 보니까 아더 핑크 책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건 아더 핑크 책이 너무 딱딱하고 복잡하고 어렵다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걸 받으면 또 얘기가 길어질까 봐 안 받았습니다. 근데 호성 교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뒤에서야 아더 핑크 책을 읽게 됐습니다. 놀랍게요. 아더 핑크 책의 주제는 뭐냐면 책 제목은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인데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주제가 로드십 셀베이션이에요. 로드십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것을 허성 교사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사명이자 지금까지도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에는요, 다들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피공로를.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진 않아요. 자기가 그저 주인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더 핑크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돼야지만 예수님의 피공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더 핑크가 틀리면 어떡하지? 게다가 아더 핑크는요, 영국과 미국에서 목회적으로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극한 가난 속에 죽었어요. 아더 핑크가. 근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서 그분이 쓴 원고가 발견되면서요, 죽은 다음에 그분 책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아더 핑크가. 전 그분 싫어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버림당한 목회자. 정말 싫어요. 근데요, 놀랍게요, 이건 분명히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로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말해요, 베드로가.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코네티컷에서 큰 부흥에 쓰임받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왕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더 핑크만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뢰하는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A.W. 토저, 그 A.W. 토저 목사님 책에도 똑같이 썼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취할 수 없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배 가운데요 교인이 300명이 됐을 때부터 이 설교할 때마다요 선교도 열심히 사람, 늘 선교에 같이 다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저희 큰 예배당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간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나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남극의 빙산에 녹는 얼음처럼 그렇게 교인들이 떠나간 긍정적인 이유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주인인 삶, 내 마음대로 산 삶, 내 소원대로 산 삶, 나에서 회개는 내 뜻에서 주 뜻으로 옮겨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말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주인입니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가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놀랍게 이 새벽에 주님이 가장 큰 은혜,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3번 부인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3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했어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 너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거 뭐예요? 주님이 놀랍게 보이신 것은요, 베드로야, 나를 믿는다고?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존재야.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보이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그 새벽에 알게 된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놀랍게요. 3번 부인할 때도 있잖아요. 몰랐어요. 완전히 소경이에요. 소경.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가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치는 순간 알게 됐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3번 부인했군요. 여러분, 지금 거리가 얼굴을 마주치고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3번 부인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건 소설이에요.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요,
슬피 울며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새벽이에요. 새벽에. 그리고 오전에 몇 시간 뒤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 비춰진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하게 했겠어요? 네. 오늘의 마지막 귀절인데요.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이에요. 한 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깨달은 이것을 놀랍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그 새벽부터 그는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놀랍게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회개였습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연합된 것은 언제 거듭났는지 성경에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언제 거듭났는지, 베드로는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성경은 놀랍게 사례별로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철로역정처럼 그 일생의 과정 속에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베드로의 이 12제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다시 전했습니다. 주님,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설교하고 주님 주일마다 많이 강조한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말씀만이 빛이 되게 하셔서 주님, 이 말씀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임을 베드로처럼 깨닫게 하시며 못 박히신 주님 아래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여, 주여, 마른 뼈 같은 자를 살리시는 주여, 하나님, 이 남은 자들을, 이 가스펠 펠로십의 남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낮추시고 주님 크신 긍휼을 허락하시사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